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 중에 어떤 선택들은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후회가 되는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택들도 있고, 또 어떤 선택들은 내가 했지만 너무 잘했다, 내가 선택했지만 정말 기특하다,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참 기쁜 좋은 선택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가장 내가 잘했던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,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,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집안에서 자라나서 고3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. 그때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배를 처음 드리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감사이고 기쁨이기도 했지만, 또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한참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할 때인데, 내가 이러다가 수능이 망하는 건 아닐까,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닌가, 다른 애들은 더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내가 이렇게 고3인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?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. 또 어떤 때는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너 지금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? 라고 이렇게 꾸짖음을 들을 때도 있었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축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우리 딸이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 큰 부딪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,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, 또 제 인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내심 제 마음에도 괜찮을까 하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때에 만약 제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,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큰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았을 텐데,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하고,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때때마다 허락해 주셨구나,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순간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,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, 또 삶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실 때에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여러 의심과 생각들이 밀려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이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,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마음과 말씀은 무엇일지 함께 듣기 원합니다.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줄거리가 간단한 이야기인데요.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, 또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려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곁을 이렇게 주위를 보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고상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 마음에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 거지?
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. 그렇다면 먼저 이 언니인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먼저 이 마르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실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마르다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은사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손대접도 잘하고 잘 환대하고 집에도 잘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도 넉넉히 베푸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것처럼 이 마르다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또 일도 주도적으로 잘 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이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, 그 일행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힘을 얻고 또 더 강건해지실 수 있을까?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.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그녀의 레이다에 누가 딱 걸렸냐면 마리아가 걸린 것입니다. 지금 이 언니를 도와서 빨리 지금 음식도 만들고 지금 침구 정리도 하고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.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, 내가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? 저였다면 이렇게 카톡으로 조용히 야 마리아 빨리 와 이렇게 카톡을 보내던가, 아니면 조용히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빨리 나와 하고서 이제 조용히 그녀를 이제 끌어내서 같이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마리아를 시켰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마르다는 웬일인지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?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.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? 이제 혼자 상상해 보건데 전날 이 마리아와 대판 한번 싸워서 뭔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을 걸기가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고, 또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겠지, 나를 편들어 주시겠지, 이런 마음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야 마리아 봤지?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라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이제 듣게 함으로써 내가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피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마르다의 입장이 되었을 때 생각해 봐도, 또 어느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 마르다의 이 건의가 뭔가 비상식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또 정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. 우리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명절이 되거나 또 친척들이 오거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 상황인데 내가 마르다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다 막 분주하게 막 일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저기서 딩가딩가 기타 치고 있고 저기서 책 읽고 있고 이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, 바쁜데 빨리 와서 도와야지,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? 정말 눈치가 없고 뺀질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일까요?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,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사실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. 제가 이제 상상해 보았을 때, 제가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아니 언니, 내가 어제 청소는 다 해놨잖아, 내가 어제 이거 할 건 해놨잖아, 이렇게 언니를 향해서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있겠고,
또 언니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, 저에게도 이런 입장이 있어요. 저에게도 이런 사정이 있어요. 라고 예수님께 어떤 호소를 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마리아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구절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설명 밖에는 나와 있지 않죠.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피해서 뺀질대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댁에 명절에 이제 집에 찾아가게 되면은 많은 친척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때 식사를 하게 되면요. 거실에는 저희 뭐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, 또 아버지, 남자 형제 사촌들이 이제 거실에 상을 펴고 음식을 먹고 또 저희 뭐 큰어머니, 작은어머니, 저희 어머니 또 여자 형제들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아하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들이 생기거나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어머니나 큰어머니 바로 식사를 하시다가도 일어나셔서 이제 음식을 날라다 주시거나 또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또 암묵적으로 누가 여기서 먹어야 된다, 저기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경계가 있었던 것이죠.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거실은 보통 남성들이 있는 공간이었고 이 주방이 주로 여성들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지요.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있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주방이 아니라 거실에 있었던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발치,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그 좋은 자리,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울이 단순히 이 가말리엘이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앉아서 배움을 들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. 또 장차 그도 배움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. 오늘날에야 배움에 남녀가 없고 또 식탁에 남녀가 없고 다 한 상에서 한 배움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명확하게 확고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경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. 근데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서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제자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생각이 들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.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?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? 많은 의심과 두려움들이 그녀 안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그 거실로 나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리아 또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.
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.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.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정당해 보였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 빨리 일어나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마리아를 지지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이제 지지해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이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?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마리아의 일이 더 중요했고 마르다의 일이 덜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.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일이 더 나은 일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일도 마리아의 일도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 귀한 일인데 둘 다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. 그래서 마리아의 일도 마리아가 많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또 많은 그런 장벽을 넘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의 너의 일도 너의 사역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있으니 너가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 정말 해야 할 그 몇 가지에 집중하여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마르다를 위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몫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기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? 그러기엔 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연소하고 어리지 않나? 그러기엔 내가 여자인데 그러기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? 여러 가지 시선들과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주저함 속에서도 나온 이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.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감당하고 싶어요. 이런 내 마음 안에 그런 선한 소망함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장벽들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혹여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그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될까?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될까?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
이 예수님의 인정과 격려를 힘입어서 기꺼이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들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몫을 택하기 위해서는 집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제가 이런 사역들이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내가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지체들과 동역할 때에 같이 그 일을 배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막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야 하고 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마르다를 묵상할 때마다 맞아,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지? 또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? 다시 돌아보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.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용기만큼이나 마르다의 일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서 다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에게 주신 소명, 마르다가 지금 해야 할 몫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또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일까?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주목하여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.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, 주님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모습은 참 다양하지요. 마리아의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의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소망함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